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유월절 절기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거하는 그 집 문에다가 바르는 그 예식을 치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예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 뛰어 가버립니다. 건너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재앙을 받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서 유월절이라. 유월절에 그는 피로 인해서 양을 죽인 그 피로 인해서 거기는 죽음이 없는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절기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연결이 됩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둘을 같이 그냥 무교절이라면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면 그 속에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그대로 계속 7일간 무교절이 계속되며, 또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에 또 있을 절기인 초실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초실절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요 세 가지, 이것을 하나로 유월절에서 시작을 해서 무교절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초실절로 이제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뭉쳐져. 이거는 무교절이라는 그 기간 안에 전체로 본다면 무교절이라는 기간 안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합시다. 그 뒤에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신명기 16장이나 또 다른 데 보면 초실절이라고 특별히 거기서 아주 많은 것을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위주로 가르치는데 또 다른 곳에는 무교절과 유월절뿐만 아니라 초실절도 함께 가르쳐서 구비하게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식적으로 먼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초실절로 되어진다. 이렇게 선입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는 그 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건너가니 그게 유월절인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 양을 잡지도 않을 뿐더러 양을 잡아서 흘린 피로 자기가 거하는 그 집의 문 앞에 바르는 일은 안 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의 짐승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표를 해서 그렇게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 발랐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짐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 하고 예표를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 왔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몸 오기 전에 그림자를 가지고 예식을 하다가 몸이 왔는데 아직도 그림자를 가지고 예식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더 피하고 그림자로 섬기던 일은 피하고 이제는 그 몸을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로 상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상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찬을 보여줬습니다. 성찬이란 말은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그 성찬을 보여줬습니다. 내나 잔을 마시는 것이 내나 이 구약 때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요. 또 떡을 먹는 것은 그 무교절에 무교병 그 떡을 먹는 것이요. 또 거기에 양고기를 먹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그런 것은 다 피하고 잔과 포도주로 된 잔과 또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하는 것을 전부 다 폐해버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오는 날까지 이 잔과 이 떡을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성찬을 우리가 합니다. 이 성찬은 성령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찬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성찬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폐했습니다. 언제 폐했는고 하니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그때 니케아에는 공회가 거기서 있었고 그 공회에서 결정하기로 이 유월절 절기 지키는 이것을 성찬으로 대체하는 것을 다 폐했습니다. 다만 주일날은 그대로 유효해서 주일날에 이것을 성찬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만 그 성찬의 뜻인 기념하는 것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을 기념하는 이것으로 전부 다 거기에다 다 결론을 다 맺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도 최종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고 성찬도 예수님이 계실 때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제 성령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후부터는 그런 성찬이나 그런 구약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다 폐해버리고 실제로 기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념을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된 거죠. 기념하는 그 일을 위주로 해야 되지. 지금은 성령으로 주신 신령하게 이 성찬을 지키는 것은 곧 기념하는 것이라 성찬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기념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다가 최종으로 주력을 하는 것이 이 지금 신약 교회의 성령을 받은 신약 교회에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죄의 공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죄를 거기에 다 사함을 받는, 씻어서 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회개하는 이 일을 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예요.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못 들어오도록, 이 말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 내 죄를 다 고해서 사함을 받음으로 더 이상 죄가 다 사함을 받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또 그로 인한 그 결과인 사망도 없어지고, 또 그에 대한 결과인 마귀가 종노릇, 자기의 주인 노릇 못하게 되고,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은혜요, 회개의 은혜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해라. 어떤 경우에도 너는 지은 죄는 주님 앞에 고해서 얼른 사죄함을 받으라. 이걸 지금 최종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뭐 성찬 잘한다고 또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가 피를 문술주에 바른다고, 그것은 전부 다 지은 죄를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받는 일을 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은 거기에 주력을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부 그 다음에도 그 다음 현실 모두 다 죄 짓는 생활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은 죄는 주님 앞에 고해서 하루 7번이라도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으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다 형을 다 받아서 고하기만 고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지은 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은 죄는 유월절로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죄가 다시 자기를 끌고 가도록 싸워서 다시 또 자기의 종이 되도록 하는 2차적으로 추격해오는 그 모든 죄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 죄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비로소 그제 돼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걸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출애굽이 되어야 완전, 출애굽은 언제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 하니, 홍해 바다를 지나서 그제서야 완전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나오도록 허락은 받았고 그들이 다 허락은 했지만은 계속 추격을 해왔고, 또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또 죄짓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또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는 굴복하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모든 죄악 속에 다시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요거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란 말은 모든 누룩을 다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교절이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 말은 누룩은 죄악을 가르칩니다. 이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을 이겼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완전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난 뒤부터는 그 모든 바로의 그 왕과 바로 왕과 그 모든 애굽 군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거기서 다 홍해바다에서
다 매몰이 다 됐습니다. 만약에 홍해 바다가 없었다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안 하고 저 블레셋 쪽으로 인도하면 금방 가버립니다. 한 열흘이면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해변길은 나와서 바로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그런데 거기서 갈 때는 반드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고,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짧기는 짧고 금방 도착하지만 그 전쟁은 블레셋은 아주 특별하게 강한 나라요. 강한 나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전투라는 것을 몰랐고, 전투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전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으로 나가면 다 이길 텐데 그럴만 신앙이 안 되니까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저 둘러 가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닷길. 홍해 바닷길로 가면 그 둘러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 밑으로 해서 저 시내산을 거쳐서 그래가 가나안 땅 가면, 지금 말하면 직전으로 가면 한 열흘이면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둘러 가는지 빙빙 둘러간다.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시내산도 만나서 거기서 1년 정도 또 거하다가 또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가고, 그제서야 한 1년 넘어 건 1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자,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했다. 왜 인도했을까? 그냥 블레셋 쪽으로 인다면 무서워서, 그들이 무서워서 돌아갈까 싶어서 그랬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은 그 홍해 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서 그 바로의 군사와 대적을 완전히 다 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를 했는데, 그때 홍해 바다 앞에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그 많은 땅을 내버려 두고 왜 앞에가 홍해 바다, 저 홍해 바다에서 이 빠지면 죽는 외통수, 이렇게 외골목으로 인도해서 뒤에는 이렇게 지금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이제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꼼짝같이 이거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인도했습니까? 원망이 됐다. 원망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니까 지금 그 바로가 따라오지, 큰 군사를 끌고 앞에는 홍해 바다지. 거기서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하나님은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해 가도록 인도합니까? 손해가 안 가도록 인도합니까? 오히려 그 길이 가장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필요했던 인도요, 그 길이 가장 좋은 인도였다는 것은 뒤에 보면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좋은 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원망하고 난리를 치기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또 무슨 또 좋은 큰 능력을 보이시려고 이쪽으로 인도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 모세는 그 이적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 전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전능으로는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이 오늘은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까지 오게 했고
그 뒤에서는 지금 저들이 쫓아오게 있고 하나님이 또 무슨 큰 능력을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것이 견고하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자, 요렇게 현실을 만나면 상대하는 모세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다 원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광야 생활은 우리 신약 교회에게는 구약 교회의 그 생활을 거울로 주셨다.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꼭 우리들이 하던 모습이 그대로 구약 백성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다. 거울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단점을 보는 것이 거울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하는 그 단점이 내게도 꼭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려워하지. 그 현실을 만나면 첫째 두려워하지. 큰일 났다고 지금 낭망하지. 또 거기서 원망하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낭만과 이런 것이 우리와 너무나 똑같아.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큰 능력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줄 제가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저는 전능자인데 전지자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봤는데 무엇이 지금 또 11번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여줄 건데 뭐가 내가 두렵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능력을 봤는데도 홍해바다 앞에서는 또 의심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또 의심했다 그 말.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물에다 빠져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것이 우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자, 홍해 바닷속을 들어가면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 홍해 바닷속에 사람 물길이 그 수없이 깊고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가면 불행으로 여길 만큼 그런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 그랬다. 들어가기 전에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내밀어라. 그래서 양좌우로 저어라. 저으니까 척척척척 갈라집니다. 땅이. 바다가 갈라진다. 들어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다가 그냥 물이 다시 또 유지를 못하고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내가 다 지키겠다. 이 바다를 연 것도 내요. 닫을 것도 내요.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매 있다. 가라. 이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언제 이게 합쳐질지 모르는데 그 믿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라. 그쪽으로 걸어가려는데 결과를 먼저 봅시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쪽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양쪽 물을 갖다가 막았다 했습니다. 양쪽 벽처럼 막았다 했습니다. 벽을 쌓아둔 것처럼 그 높은 그 바닷물을 갈라서 벽으로 만들어서 지나가도 물 한 방울 튀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람으로 다 동풍을 불러서 바람으로 천이가 그냥 더 이상 바람이 그 길을 덮지를 못하도록 그 바람의 권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라 해도 그 고난이 있어도 고난으로 가라 해도 인도의 순종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죽게 합니까? 안 죽게 합니까? 안 죽게 합니다. 만약에 죽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시킵니다. 안 죽게 하는 것보다는 죽게 해서 더 좋게 부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물 한 방울 튀기지 아니하고 그기서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 인도대로 순종할 때 죽음과 같은 속에 인도를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는다 하면 더 크고 더 좋은 부활로 다시 나게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요. 자, 그래서 무교절은 내 속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해라. 이게 무교절이요. 내 사경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라. 내 누룩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죄 안 짓도록. 마귀가 죄질라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럴 때 죄 안 짓도록 해라. 이 말을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교병을 먹을까? 죄를 안 지을까? 마귀는 계속 추격해서 거기서 위협도 하고 미혹도 하고 그래가 죄 짓도록 하는 수단 방편 안 가리고 하는데 거기서 죄를 안 짓는 방편은 첫째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먹으라 했는데 세 가지 뭐라 첫째는 뭘 먹으라 했습니까? 양고기를 먹으라. 양고기 구워 먹어라. 양고기를 먹으면 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죄 안 지으려니까 거기서 죄와 싸워 이기려니까 힘이 없어 못 이기는데 양고기를 떡 먹고 나니까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에 무슨 고기 수입해가지고 그걸 포장을 해가 다시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그 공장이 있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때 양고기를 자주 갖다 줘서 구워도 먹고 했는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근데 약간 냄새가 나서 그렇지 그 요리만 잘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양고기가. 근데 이 보통 있는 양고기를 팔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그런 거는 팔지 일반인은 그걸 잘 못 먹습니다. 아주 비싸게 팔고 이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고기를 제사 지낼 때마다 이 양을 잡고 하니까 이 양고기를 먹으면 아주 다른 고기보다 요리 잘해놓으면 구워놓으면 맛도 좋고 영양분도 있고 든든하고. 근데 이 양고기는 무엇을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먹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죄 안 짓는 힘이 생깁니다. 죄 안 짓는 힘. 자,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죄 안 짓는 살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떻게 이 자기의 피와 살을 주어서 먹고 마시도록 하게 하겠느냐? 끔찍한 일이다. 다 그럴 수도 없다. 누가 그거 다 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떻게 먹으며 또 사람의 그 피와 살을 어떻게 먹는 일을 하느냐? 뜻을 모르니까 그냥 말 뜻 그거만 생각했지 그 속에 있는 신령한 도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양고기를 먹어라. 주님의 살을 먹어라. 이때 주님의 살은 뭡니까?
주님이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미혹을 이겼으며 얼마나 많은 그 협박을 당해도 죄를 안 짓는 그런 일을 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의 이 대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만큼 많은 그런 협박이나 수욕이나 그런 고난이나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죄를 안 지었습니다. 또 미혹이 아무리 와도 그 미혹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성전곡에서 뛰어내리라. 또 내게 천하 줄 테니까 다 내게 절해라. 이런 것은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 위하여 대신 그 미혹을 다 이겼고, 그 모든 핍박하고 다 죽이고 해도 끝까지 죄를 안 지은 것, 우리 위해서 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것을 내가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날 위하여 우리가 이긴 것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나 더 큰 미혹도, 큰 그런 협박도, 핍박도 능히 다 이겼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생각하니까 주님 날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신 이 거룩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내가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죄를 안 짓는, 이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것이 양고기 먹는 것입니다. 여기 양고기 먹는 것이요. 자, 이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 죄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요. 내 죄값은 주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이거는 유월절의 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내 대신 죄와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에 대해서 그 은혜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큰 이런 미혹이나 큰 이런 협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날 거룩하게 만들어줬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이것이 생각이 나고 이것이 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가득한데,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또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양고기 먹고 또 무엇을 또 아울러 먹으라 했습니까? 양고기와 또 무엇을 아울러 먹으라 했죠? 무교병 먹을 때 양고기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썬나물 먹어라. 썬나물은 고난을 가르칩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죄 안 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미혹도 오고 이럴 때, 죄 안 지려면 핍박이 오면 그냥 핍박 안 받기 위해서 그냥 죄를 지어버리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면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죄 안 질 수 있다. 자, 고난 받는 게 쉽습니까? 고난이 쉽게 받아지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고난이 오면 다 두려워 도망가는데, 썬나물은 고난을 가르치고 고난을 단마음으로 받아라. 그러면 어떤 죄가 와도 이긴다. 어떤 죄도 이긴다. 고난은 받는 것이 곧 이기는 방편이요. 양고기 먹는 것은 이기는 힘을 받는 것이고, 원동력의 힘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이기는, 그 고난을 받아버리면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숭배 하도록 하는, 거기에서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니까 풀불에 집어넣는 고난 속에, 죽음 속에 넣는다니까, 두려우면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죽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우상숭배 해야 되겠다 하고 말지만은 풀불에 들어가지. 넣으면 들어가지. 고난을 받으면 이깁니다. 고난을
받기를 못 받으면 결국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썬나물을 먹으면 이긴다고. 십자가를 지면 이깁니다. 십자가를 지면. 미혹이 왔을 때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날 위하여 대신 거룩을 행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또 주님의 이 모든 고난을 받으라. 주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으라 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깁니다. 선남을 먹으면 이긴다고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죽으라 그 말 아닙니까? 고난받고 죽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고난을 받은 사람, 죽으려고 순종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받으라고 할 때는 고난 받을 때 그것은 다 사는 길이요. 죽는 길이 아니요. 다 이기는 길이요. 완전 이기는 길이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풀불 속에 들어가라. 죄에 안 지려면, 우상숭배 안 하려면 풀불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이깁니다. 또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지만도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썬나물을 먹으면 이긴다 그 말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분명히 죽음 속으로 들어갔고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구출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으면 하나님은 그를 고난을 받지 않도록, 죽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이게 초실절의 은혜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이요.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가 초실 아닙니까? 첫 열매가 초실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거는 초실절을 가르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이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썬나물을 먹어라. 고난을 받으라 할 때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아서 죽게 되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듯 거기서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부활이요. 들어가는 것은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우리도 같이 죽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이 돼서 다시 부활이 됩니다. 주님이 죽으라, 그 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라, 죽으라 할 때 같이 들어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같이 부활이 됩니다. 이게 초실절의 은혜예요. 이 초실절의 은혜가 없다면 그냥 죽으라 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 그거보다 다 참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 인도에 죄 안 짓도록 하는 그 인도에 따라가면 죽게 되고 죽게 되는 그곳에 따라가면 선나물을 먹으면 그 뒤는 부활이 있다. 살린다. 죽음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립니다. 풀불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풀불에서 다시 나오게 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완전하게 죽지 않게 만든단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다.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죄 안 지려면 너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안심하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갈 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소망의 믿음이라. 부활은 소망의 믿음이요. 양고기는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이런 희생을 해서 내게 거룩하게 해준 이 과거에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믿음이요. 감사. 부활은 소망. 이 감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죄 안 짓는 그 일을 해라. 너는 어디까지 마귀의 어떤 미혹이 있어도 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마귀가 어디까지 위협을 해도 그게 고난 속으로 너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요 세 가지 오늘 음식, 요거 집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겁니다. 이거 먹었을 때 완전히 출애굽합니다. 이거 먹었을 때 완전히 거룩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거룩을 완전히 지켰을 때 죄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